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학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길을 오가면서 펼쳐진 시골의 논을 보면서 올해도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여러 명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농사를 아주 잘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의 노력만이 이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이제 무언가가 있어야 농사를 잘 짓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햇볕이 잘 쬐어져야 농사가 잘 짓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햇볕도 잘 내려주지 않고, 또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주지 않고 오지도 않고 태풍이 그냥 갑자기 오게 된다면은 농사는 아마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농사에 관한 말 중에 이런 말을 아실 겁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어렵고 또 부모의 역할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농사와 같은 식물들 또 동물들도 키우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환경 조건을 잘 갖추어주면 식물이나 동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자녀는 환경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농사가 그 어떤 농사보다도 최고로 어려운 농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또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우리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좋아서 되겠나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좋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부모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근데 다른 한 가정은 부모 역할을 아주 잘한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과 또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두 가정이에요. 사실 환경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 어떤 가정보다 명문 가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의 지위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감히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반면에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가정이에요. 무엇 하나 그 당시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정이 점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갈수록 쇠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락해 버렸어요. 반면에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갈수록 번창하고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도 근본적인 차이가 과연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두 가정 속을 차이가 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런지 모릅니다. 아니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난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신앙이 깊다 안 깊다 이걸 판단할 때 글쎄요 뭐 신앙도 깊다 안 깊다 판단하느냐 안 판단하느냐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깊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아니야? 그 사람이 수십 년 믿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연조가 참 많아 그래서 신앙이 깊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생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리고 엘가나 한나의 가정, 그 가정들이 이 말씀대로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멸시한 대로 그 가정이 소멸됐어요. 반면에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평신도의 가정, 평민의 가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정말로 존중하게, 영성하게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엘리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의 가정은 분명히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마는 점점점 실패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유가 뭘까요? 엘리 가정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적인 뒷바라지에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그냥 자식에게 그렇게 채워줬어요. 그것이 자식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40년의 인생을 마치고 98세에 죽기까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속에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을 한번 열고 한번 보세요. 10번을 보시던 100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속에 어머니, 엄마, 이 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없으면 삭막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기도를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그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정엔 어머니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없는 실종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데, 가정에서 신앙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두 아들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지위도 제사장의 권위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알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세상에 공부시킨 데는 최고예요. 또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아무리 제사장이 되었어도 그들의 인생이 점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애들은 나이가 들면서 육적인 힘은 세지는 거예요. 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걔들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나중에는 힘으로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 몫을 따로 떼어줘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몸이 자랐다고. 신앙이 그리고 없어진 상태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삶은 고기 싫다고. 나는 고기 구워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규정대로 없이 자기 욕심대로 이 기름 붙은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기름 붙은 것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부모가 엘리와 엘리의 아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신앙을 안 심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17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하더라. 아멘. 제사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아니, 지금 엘리 자식들이 어떤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들도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부모가 예배를 진정으로 대하면 저절로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면
저절로 부모님을 보고 자식도 저절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못했는가 봐요.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 말 저 말하고 다니는 것을 자식들이 봤나 봐요. 여러분, 예배는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생활 예배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집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아주 가볍게 얘기하고 다녔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저런데 우리도 뭐 정말 똑같이 하면은 어때?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 누가 가졌을까요? 자식들이 가진 거예요. 예배 드려서 뭐해?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저런데 엄마가 저런데 뭐 예배 드리면 뭐하러 힘들게 예배 드릴까? 제사는 뭐하러 드릴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예배 생활을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요즘으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오래 다닌 그런 성도일지라도 자식들 앞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봐요. 요즘 자녀들이 똑똑합니다. 아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었다가 머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리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성전 예배 그리고 생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엘리가 모르는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됐어요. 이것들은 예배의 실패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비춰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엘리의 자식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3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노인이 없게 만든다는 말이 뭔 말씀이세요? 결국 젊어서 다 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의자에서 껐덕껐덕 하다가 떨어져서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아세요? 이가봇. 이 집에는 소망이 없어. 이가봇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서 다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식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 신앙 빼고 잘해줬어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왜요? 애들은 잘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타치 못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예배요. 하나님 섬기는 길을 마땅히 가르쳐 나가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하고, 내가 케어 못하는 그 시간대에 아이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부모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 여러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이 또 하나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비록
엘리의 가정에 비해서 지위도 없어요. 여러분 학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 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양육을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물려주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나중에 스스로 제가로 성장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가나 한나가 성공적인 부모가 된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허물이 있는 가정도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섰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 여러분 그것을 보며 자녀가 바로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 온전하게 바로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어떤 자세가 있었는지, 첫 번째로 그들은요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부모 역할을 감당했어요. 한나는요 기도로 자식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한나는 불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줬어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부모는요 자녀들을 보면서 소유할 수 없어요.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야, 이 자녀 이게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가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잠시 우리가 맡아서 책임지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잠시 책임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청직이로서 여러분 자녀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을 잘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는 청직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할 때 엘가나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 보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사무엘이 저속되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키우게 하고 어린 사무엘은 세마 보옷을 입고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배하게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청지기 역할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다 청지기 역할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욕심을 안 부려요. 자녀들 청지기 역할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 수 있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엘가나와 한나가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부모고 우리도 청지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럼 사역자를 맡겨야 되느냐? 다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사역자로, 목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키워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뜻이 청직이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래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가나 한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려고 정말 다 애를 씁니다. 여기에 정말 자식들에게 사랑과 애를 안 쓰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 해도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예요. 엘리가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얼마나 사랑과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됐어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달라요. 신앙의 본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순수한 신앙 가졌어요. 고지곳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기도했고 매년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뭔가 본이 되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그래요. 힘들어도 매년마다 그 자녀에게 사무엘에게 그것을 지어서 옷을 지어서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사장 말씀 잘 듣냐? 어디까지 배웠냐?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잘 외우냐? 그리고 기도할 줄은 아냐? 그런 말씀을 매번마다 가면서 그 자녀에게 신앙의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어떤 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이 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하셨구나, 이걸 다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히 강한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거울이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 자식도 웃는답니다. 부모가 인상을 지으면 자식이 인상을 짓는답니다. 부모가 걱정하면 자식이 걱정한답니다. 부모가 좋은 말을 하면 자식이 좋은 말을 한대요.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식이 부정적인 말을 한답니다. 영향을 다 받는데요. 이게
골 이미지 효과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다 떠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팔자걸음을 걸으면 이 자식의 아들이 뒤에서 팔자걸음을 걷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입을 따라 자라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잔소리하는 대로 자녀가 그대로 다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자라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지금 본이 되고 계신가요? 신앙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여러분 에디슨은 여러분 굴곡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넌 참 특별해. 그래서 학교가 널 안 받아주어.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에디슨 뒤에 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에디슨이 그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큰 인물이 된 거래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부모가 이런 본을 보일 때 훌륭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의 본을 이제 보이셔서 이제 앞으로 주의 자녀들, 내 자녀, 정말 주의 자녀를 여러분 키우셔서 온전히 앞으로 인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